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하실까요? 자기 한계에서 벗어나라. 자기 한계에서 벗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주제로 이 고난 주간을 함께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곳에 이제 당도하셨습니다. 좀 빨리 오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왠지 그 시간을 지체하시며 나흘째가 되어서야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하셨습니다. 성경이 이 나흘이라고 하는 날을 정확하게 밝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람이 죽고 한 사흘쯤 될 때까지는 여전히 그 영혼이 그 곁에서 맴돌고 있다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민간신앙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다 상황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그 영혼이 완전히 그를 떠난 것으로 여겼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흘이 지나 나흘째가 되며 그렇게 이제 시신도 변하게 되고 이제는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제는 모든 상황이 끝났다, 이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하는 그 시점까지 예수님은 기다려 오셨습니다. 그 죽음이 확실한 만큼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 역시 확실해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제 확실히 보여주시는 이 일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의 장례식에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 일을 실제로 확실히 목격하게 되는 목격자, 증언자들이 그만큼 또한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그 며칠 동안에 마음 가운데 쌓아두고 있었던 그 마음의 깊은 속내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21절에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 이제 오셨냐는 말이죠. 그럴만하지 않겠습니까? 그 며칠간 이 마르다가 얼마나 노심초사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마르다가 믿음 없는 여인 아니었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님 오시면 우리 오빠, 병 걸린 우리 오빠, 죽어가는 우리 오빠 살리실 수 있는,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신 예수님이심을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도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내가 약속한 그 사람이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고, 저 사람은 약속해놓고도 안 지킬 사람이야 하면 기다리는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일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 일이 있을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도 마찬가지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기다림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 없다면 주님 기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과연 나에게 우리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다림, 주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다림,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뭘까요?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간구한다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께서 내 삶의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요, 주님이 우리가 구하고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때문 아닙니까? 나를 변화시키실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끙끙 앓으면서 고심하고 있는 이 문제를 다루실 수 있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이 고난의 자리에서 벗어나 평안함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가 의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런 믿음조차도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기대감도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의미 없고 생명력 없는 그저 종교 행위에 불과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동안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저 늘 반복하는 행위로 굳어져 있어서 그 마음 속에 주님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주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소망함도 없고 뜨거운 사랑의 마음도 없었다면, 코로나 이후로 어느덧 우리 마음이 그냥 그렇게 굳어져 버리고 냉랭하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그것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그냥 사람의 능력과 경험 안에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선 안에서 자꾸만 주님을 단정짓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보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십자가 그냥 늘 거기 걸려 있는 것, 늘 보는 것, 다 아는 이야기, 그냥 올해도 때가 되었으니까 또 그렇게 모이라고 하니까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래 오자. 여러분, 그런 차가운 마음, 굳어진 마음으로 우리 지금 여기 나와 앉아 있다면 그것 두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이 모든 상황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나의 믿음도 내 삶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그 기대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뜨겁게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 다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마음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 나와 내 가정 가운데 찾아오심을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기다림, 믿음의 소망이 있는 우리로 새롭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어도 마르다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그러다가 이런 말까지 하죠.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23절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우리를 조금 헷갈리게 만듭니다. 주님 진작 오셨으면 좋았을 걸요. 그러나 이제라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말일까? 그래서 어떤 성경 해석가들은 마르다에게 이미 이런 믿음도 있었다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면도 드러나죠. 이제 39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돌문을 옮겨 놓으라 하실 때 마르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거봐요, 예수님은 살리실 수 있잖아요. 그런 반응이 아니었고 오히려 화들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오빠를 다시 살려낼 것이라고는 거기까지는 생각에 그 믿음이 미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마르다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그렇게 하실 줄,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압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럼 마르다는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고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것 지금까지 봤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마르다의 말처럼 그 마지막 날에, 즉 종말의 때가 되면 우리 다시 모두가 부활하게 될 날이 있음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풀어 말하자면 우리 오빠 지금 먼저 하늘나라 갔는데 언젠가 나도 가서 오빠 다시 만날 날 있지요. 그거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훌륭한 믿음이죠. 당시 사두개인 같이 부활을 아예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던 그때에 마르다는 부활을 믿었어요. 당시 유대교의 바리새인들도 그것을 가르쳤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알고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르다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그 일이 그 마지막 날에 먼 훗날에 있을 일로만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르다에게는 슬픔이었어요. 이것이 마르다에게는 아쉬움이었고 안타까움이었어요. 언젠가 모두가 부활하는 그때 오빠 다시 만날 날이 있겠지만 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은 있었으나 그 일이 지금 당장 나에게 일어날 것이라고는, 지금 당장 우리 오빠에게 일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이 고백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르다의 이 마음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좌절과 믿음이 막 혼재되어 있습니다. 절망과 희망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럴 만하죠.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때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기침이 잦아들질 않아가지고 마르다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좌절과 이 믿음, 현실에 대한 좌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그랬어요.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지만 동시에 어떤 두려움도 있었냐면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슬픔과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하는 점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어요.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좌절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믿음으로 이야기하면서도 마음의 불안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이 실존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한계, 자기 믿음의 한계에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 벗어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의 한계도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이렇게 골골거리면서 기침 콜록거리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그 한계점들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기 믿음의 그 한계에 늘 갇혀서 항상 그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 그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내게 점점 익숙해지면서 우리는 늘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좀 변화되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 날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면서도 정작 스스로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면서도 정작 낯선 길로 인도하면 불편해하고 어려워하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려면 나를 가둬두고 있는 그 틀을 깨고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손대시고 주님이 주관하시도록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는 것에 내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저 늘 내 한계에 갇혀 있어서 그냥 그 모습에 항상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면서 주님 한번 날 바꿔보세요, 이 상황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만 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큰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내게 그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도 그런 주님의 능력을 보려면 내 능력 이상의 일로 나아가야 되고, 마치 어부가 고기를 잡으려면 그 큰 파도 치는 바다로 나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항해하며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물고기는 잡기를 원하면서 바다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한계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려면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로 가는 순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려면 광야에 있어야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궁핍함 가운데 처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바라지 않으면서, 내가 광야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역사하실 하나님만 기대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한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기 한계, 자기 믿음의 한계에 갇혀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 스스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규정하기도 합니다. 아유,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몇십 년을 해왔는데 이건 안 바뀌네.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내 믿음은 여기까지인가 봐. 내 기도의 능력도 그냥 여기까지인 거고, 내 헌신의 능력, 헌신의 한계도 여기까지인 거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돌보는 사랑의 한계까지도 여기까지인 거고,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규정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을 그렇게 규정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저 사람은 안 돼. 여기까지야. 그렇게 단정 지어버리고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하다가 굉장히 웃긴 일을 볼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제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의 이제 뭐 학교 공부 문제 이런 거 풉니다. 그러면 가끔 지 언니들이 옆에 나타나갖고, 야,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막 풀어댑니다. 그러면 자기 다 안다고. 그 지 수준이 그런 거지. 만약 항상 학생이 공부할 때 자기가 아는 문제만 계속 풀고 있으면 절대 성적은 오르지 않습니다.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령을 막 들면서 내가 근육을 키우려고 할 때에도 내가 들 수 있는 무게만 늘 들고 앉아 있으면 절대로 근육 생기지 않습니다. 그 한계점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어려운 시험 문제에 도전해야 되고, 내가 어제는 못 들었던 무게에 한번 도전해야 되고, 내가 어제는 뛰지 못했던 거리를 달려가겠노라고 한 걸음 더 뛸 때에 나는 그만큼 성장하는 것이죠.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키워내실 때에 그냥 그 믿음의 수준에 늘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점프하게 하셨어요. 대표적인 것이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셨던 그 시간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한계점을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도전에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그 아들 바칠 때에 아브라함은 비로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찾아오는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점을 극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도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더 키우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거기에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묶어두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굳어진 습관들이 우리를 자꾸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냥 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늘 똑같이 반복하면서 똑같이 그 길을 가면서 내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때로는 자기의 상처와 또 아픔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자기 연민에 묶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상처받았던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늘 어렵고 억울한 일만 있었어.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한 걸음도 믿음의 길을 나아가지 못하고 늘 거기에 묶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의의가 나를 붙잡고 있기도 합니다. 나 이 정도 믿음 생활하면 괜찮은 것 같고, 이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한 것 같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는 것이 다 옳은 것 같고, 자기 연민 혹은 자기 의의에 빠져서 스스로 늘 그 자리에 갇혀져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이 마르다의 믿음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마르다, 그런데 주님은 그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 한계를 깨고 더 큰 믿음으로 이 마르다를 지금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한계를 깨고 믿음의 한계점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먼저는 나의 생각과 능력을 초월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능력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을 내 속에 가둬두고 내 현실에 가둬두고 내 경험과 내 한계가 있는 유한한 능력에 하나님 가둬두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는, 우리 믿음에는 전혀 진보도 변화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생각, 마르다가 알고 있었던 것, 마르다가 믿고 있었던 것, 마르다가 생각했던 주님의 능력, 그것을 초월하시는 참으로 모든 것에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면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주목하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으시는 주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드리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이 고난주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신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 되심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 그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생명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에게 붙어 있을 때, 그분에게 내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다스리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다루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 우리의 예수님이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그 일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보이실 그 일이 마르다에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먼 훗날에 있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사로에게 바로 마르다의 현실 앞에 일어날 일이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믿음 좋은 분들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설교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나사로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변화의 일들이, 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하나님 내 삶에도, 내 심령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는 물음에 다음과 같이 대답한 것이죠. 우리 27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고 계시는 줄 압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지금 바로 그 믿음의 모습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늘 거기 그 수준에 머물러만 있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한 걸음 더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성목요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무엇을 묵상하는 날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그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그 일을 묵상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겠노라 다짐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고 할 때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주께서 왜 내 발을 씻으십니까? 주님 왜 그러십니까?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한계였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사랑했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베드로의 수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을 때에 주님과 상관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한계를 뛰어넘어 믿음의 진보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보이실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진보를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너의 모든 그 문제 위에 있고 너의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나는 죽음조차도 이기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임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는 그 주님의 도전하시는 믿음에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기 중심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능력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나보다 크신 주님께 나의 전부를 맡기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늘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수준, 내 한계에서 이제 벗어나 주님 한 걸음 더 주님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내가 그동안 맡기지 못했던 삶의 문제 이것마저도 주님 앞에 맡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헌신 이것마저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 있는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의 진보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생명의 소망을 다시 보게 하고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기도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